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 화려한 경력을 쌓고 안정된 재정 기반을 마련하며 눈에 보이는 조건을 통해 자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계획과 그 조건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택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과 신하들이 급히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궁을 떠나야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치명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반격을 준비할 기회를 엿볼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이미 전세가 기울 만큼 기울어졌다는 뜻이지요. 압살롬과 싸워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성을 버리고 도망을 선택한 겁니다. 조선시대의 선조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왜군이 한양까지 진격해 오자 선조는요, 한양을 포기하고 의주로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친 그런 비겁한 왕으로 그렇게 비난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도성을 떠나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은 한 나라의 왕에게 있어서는 큰 치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체면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아주 그 상황이 절박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아멘. 심지어 다윗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군량미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채 그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붙잡을 법도 합니다. 물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죠? 지푸라기도 아니죠.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조차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의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절박한 순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멘. 가드 출신,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도성 가드를 말합니다. 그 가드 출신의 이때가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요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 명령은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혀 예상 밖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혼자 온 장수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때를 돌려보내면 그 휘하에 있는 600명의 군사도 돌아가는 거예요. 600명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 장수 한 명이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600명과 함께 있는 그 이때, 외국 사람인 그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가드 사람 이때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네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너는 망명의 외국인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어제 온 너를 우리와 함께 유랑의 길을 떠나자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멘.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판인데 6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그 장수, 제발로 찾아온 그 장수를 여러분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는지는 압니다.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더 이상 권력도 힘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게 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줄 수도 없었고 그를 지켜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내가 왜 나와 같이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스스로의 안정과 이속을 챙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때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을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이때와 그의 군사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준 강력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도움을 거절한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살릴 그 구명호스를 걷어차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아서 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냉철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시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번째 명령이 또한 있는데요. 바로 그 다윗을 따라온 제사장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언약궤까지 성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과거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다시피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갔었는데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죠. 그때 우사가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았거든요. 그 순간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두려워서 더 이상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그 소식에 용기를 얻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복이 임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멀리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위로와 그 힘을 몸소 깨닫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언약궤에 대해서 더 집착이 가고 그 언약궤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윗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능력과 그 놀라운 그 신비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애써 가지고 온 그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형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을 상대할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드 사람이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언약궤를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바로 주권입니다. 사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언약궤가 가져다줄 유리한 조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단순한 신앙의 상징이 아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행운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성패는요, 군사의 수나 어떤 유리한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조건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작고 무장도 열악했지만 그는 겁없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세상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위와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을 가지고 각각의 일에 대해서 그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던 다윗은 한없이 상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로부터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그를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돌을 던지며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수 한 명을 불러서 저 망발을 하는 저 시므이를 가서 당장 목을 치라고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하가 다윗의 마음을 알았는지 내가 저자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가서 목을 베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나를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성품이 온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므이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듣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려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며 조롱을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막지 말고 계속해서 저주하게 내버려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하게 버려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버려두라라는 말이요 사역 능동입니다. 사역이다라는 것은요 영어에도 사역 동사가 있죠.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주하도록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질도 낼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다윗이요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에 나발이라는 농장 주인에게 자신의 군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나발이요 그 다윗을 조롱합니다. 요즘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은 또 누구기에 내게 음식을 구하냐며 절대 줄 수 없다라고 면박을 주어 그 다윗의 부하를 쫓아버리죠. 다윗이 빈손으로 돌아온 그 소년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는 매우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2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마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불같은 성질이지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시므이가 저주하며 조롱을 할 때에는 끝까지 꼭 참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물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므이와 나발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였을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조롱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대로 나발의 경우에는요 이유 없이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참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기 위해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이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므이의 저주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하도록 명령하신 것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곧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밝히 드러나는 현장뿐만 아니라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한 그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대신들을 보이시리라. 아멘. 자신이 지금은 도망을 가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징계하시면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애써 언약궤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막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를 돌아가라고 명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포기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이고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그것이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성패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 행동은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가지고 온 그 언약궤 가지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궤라는 보험을 들려고 하고 이때라는 보험을 들고 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당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더 나은 선택을 하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만 이왕이면 이때도 있으면 좋고 이왕이면 언약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묻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때와 언약궤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재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강력한 동맹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계획이나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때가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던 그때 쓴 시입니다. 시편 3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아들의 일을 바꾸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는 날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온 그 이때라는 장수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고, 사독이 가지고 온 그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때가 있고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는 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을 옵션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믿고 언약궤를 믿는 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썩은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속에 이때와 언약궤를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성패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진정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